감사는 조건이 아닌 선택이다. 감사는 조건이 아닌 선택이다. 여러분 오늘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면서 감사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한 3번은 하셨겠지요? 그래도 식기도는 하니까. 보니까 여기 식기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구나 말을 안 하겠어요.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밥 먹고 나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일용할 용식을 주는 감사합니다는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태어나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지요.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항생제가 아세요? 우리 서장동님과 박건님 더 잘 아시겠죠. 항생제는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1928년 플레밍이라는 세균 박사가 그 세균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합니다. 배양을 해요. 하다가 급한 전가를 받고 어디를 갑니다. 며칠 동안 갔다 오니까 그 위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곰팡이가 단 데는 세균들이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세균들이. 그래서 그것을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나중에는 그거에 상처 있죠. 상처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그 페니실린으로 해서 많은 군인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상처가 딱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폐혈증까지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파상풍 아시죠? 쇠 밟고 그래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을 죽이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두염과 그리고 인두염 있죠. 염증 생겼대도 그래서 항생제를 주더라고요. 주한이가 그래요. 그걸 먹으니까 해가 회복이 되더라고. 그만큼 페니실린 이 항생제는 어떻게 보면 에디슨 다음으로 이 세계를 유익하게 한 큰 업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술하시잖아요. 확 째잖아요. 째고 나서 뭐 고치요. 그때 아마 페니실린 안 맞으면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근데 참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적용을 해봤어요. 뭐냐? 악한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냅니다. 뭘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상처를 팍 내요. 그리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나 세균을 투입시켜요. 그래서 그 세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게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페니실린이라는 감사의 주사를 맞아야만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 상처를 낸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육체에 상처를 내요. 악한 마귀는. 그럴 때 가만히 아파하지 마시고 페니실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서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역전시키실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그 행적 중에 유일하게 오점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철을 범한 겁니다. 범해서 애까지 임신을 했지요. 그거를 덮으려고 자기의 충신을 몰아서 아론의 군대에서 죽이게 합니다. 근데 그걸 1년 동안 다 숨기고 살아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그를 질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전개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로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어린 것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아이가 살아났냐?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신들이 충신들이 수근수근 소리 듣고 아 이제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거기서 다윗이 좌절 낙담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요 수색을 다 온몸을 다 씻습니다. 정갈하게 씻고 의복을 입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냐 볼까요? 12장 24절부터 볼게요. 24절에 다윗이 그쳐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이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 어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위로해 줍니다. 동침했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러분, 솔로몬 이름도 하나님 지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비록 이 아이는 죽었어요. 금식교대에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반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원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놀리겠습니다. 솔로몬 더 좋은 자식 아니에요? 그런 자식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기도한 것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뜻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저는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데까지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절벽까지 가잖아요. 여기 가면은 그때 살려주면 돼. 밀어버리세요. 절벽에서 미르더라고요. 고난과 환난이 왔는데 거기서 더 와. 우겨싸움을 가요. 사람 살겠지요. 왜 그렇게 하시냐? 오늘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를 잡아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노고를 관원을 만들지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랍니다. 당연히 절을 안 하지요. 절을 안 합니다 했더니 그래도 그들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할 필요도 없고 내 하나님은 이 불굴에서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내 기도대로 하시겠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고 그런데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하옵소서 하고 말했더니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요 7배나 뜨겁게 해서 불을 던집니다. 7배나 던졌더니 셋을 던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더니 즉시로 하나님 누굴 보낸 줄 아세요? 천사를 보낸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4명이 다녀요. 그 천사 하나가 그 3명을 보고 다닌 겁니다. 물속에서. 그걸 왕도 보고 대신들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야벳느고가 올라와라 했더니 거기서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봤더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들의 지위 고하를 높이고 존귀한 자가 됐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볼까요? 그 뒤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목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로 이리라 오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가에 나온지라. 그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 위기가 오지요. 안 올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냐는 거예요. 타협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것 주의로 초원합니다. 그 약속이에요. 분명히 이런 위기가 온다니까요. 너 주의 성수할 거야? 일을 할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저 공산국가에 실화입니다. 실화. 마테오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공산국가에. 근데 잡혔어.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크리스찬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오 집사를 감옥에 넣어놓고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고문을 시키는지요. 밤낮을 두들겨 팹니다. 물고문하고 그리고 독방에 쳐놓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뭘 하냐? 예수를 부인해.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테오 집사가요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독방에 이런 기도를 해서 그 혼자 아침마다 매일 고문 가기 전에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차가운 바닥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 육체는 비록 묶여 있으나 내 영혼은 자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을 감사하며 이 감옥을 기도실로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또 고문 갔다 와서 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요, 매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얼굴이 평안해요. 그 간수들이요, 그걸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몇몇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부에 좋게 보고를 해서 사형 전에 그들을 그 마테오 집사를 석방시킨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 위력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난 죽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역전을 시켰어. 그 상황이 여러분 조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조건이라는 선택이 됐죠. 여러분 내가 조건과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행한 거 또 형통하고 잘 때 사업이 잘 때 조건이 좋았을 때는 감사를 해요. 근데 조건이 안 될 땐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하나님을 택하는 감사인 거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보지 마세요. 이 마테오 집사도 그 사도락과 메스가 야곱이 조건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가 넘쳐났고 그 감사한 대로 삶 속에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찬양이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너무 잘 알지요. 이건 하나님이 욥을 성경에 뭐래 욥기 1장 1절에 뭐랬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하고 하나님이 자랑한 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에게 허락하신 고난, 그래서 한날 한시에 재물도 없어지고 자녀도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욥은 뭘 선택했냐? 하나님을 택합니다.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날 한시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던 인거는 자식도 재물도 이 모든 게 그 소유주가 하나님인 걸 인정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 인정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그러네 그 뒤에 자기 몸을 칩니다. 악창이 났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제일 옆에 있던 아내가 비방하고 아내까지 떠나갑니다. 그래도 그때도 그 위기 앞에서도 욥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몰라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 원망하고 떠나가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마음과 입술을 지킨 겁니다. 뭘로? 페니실린로. 감사의 페니실린을 넣은 거예요. 원망과 세균이 들어갈 뻔했잖아요. 사형장을 쫙 냈잖아요. 거기에 원망과 불평, 세균이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페니실린을 넣었더니 능히 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으셨어요. 근데 3장에는요 욥이요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놓고 불평 원망했으면 성경 기록 안 됩니다. 될 필요가 없어요. 인내 사람이 아니죠. 근데 3장은 뭐냐? 나 자신을 내가 태어난 모태와 나 자신을 원망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말걸 자신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구하고 원망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그 일에 깨닫게 하셔서 그를 돌이키시긴 했지만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켰냐? 역전시키신 게 4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1만 더하시니 그 배로 주십니다. 재물도 배로 주시고요.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그대로 주십니다. 잃은 자녀들을 10명을 다시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무병비라 장수하며 산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편안히 죽어요.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장수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호르몬이 나온대요. 좋은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서 나를 건강하게 한답니다. 이것처럼 내 영혼도 페니실린을 맞으면 강건해질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제가 서대문 잠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신방 간 게 서대문이고 마지막 교구가 서대문입니다. 거기서 6, 7년 하고 이제 목사가 된 건데 정말 열악한 환경으로 갔지요. 근데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거기는 2020년에 지어졌어요. 아니 2000년도에 세워진 교구예요. 20년이 된 거죠. 제가 18년에 들어갔거든요. 1월 달에.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처음 신방 같이 모르지요. 이게 지하예요. 지하로 쭉 내려가는데 문도 옛날 그런 무슨 알루미늄 같은 문이에요. 촉촉하는. 와, 딱 내려가는데요.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 지금도 기억에. 곰팡이 냄새가. 그래도 참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교구가 문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빛은 빛대로 있고 성도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낸 거야. 그래가서 보내왔는데 거기 와서 갔더니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지하잖아요. 건물이 오래되니까 물이 새요. 제가 딱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거든요. 막 거기 가면 쓰레받기로요. 물통 하나 갖고 푸는 게 일이었어. 화장실 안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똥물도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요. 새는 게. 이게 열악하지만 그걸 푸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세 목사님이 제발 성기라 거기서 자지 마. 왜 자지 말랄까요? 그 곰팡이가 많은데 잤다 그 균이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도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지 마 하고 교구는 가긴 가는데 오래는 있지 못하지. 기도하고 나간 게 어디 갔냐? 감사하게 앞에 마포중앙 도서관이 엄청 커요. 근처에. 제가 거기서 이 설교와 기도와 그 말씀 배우는 걸 거기 토대가 된 거예요. 그 책도 많이 봤고요. 신학 수업도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잡힌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대신 들어가지 못해. 그 정도 열악해서 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 왔어. 그래서 기도처에서 이제 최 집사님하고 이제 기도회를 준비를 했어요. 4-5명씩 꼭 오거든요. 조장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장마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그러니까 지하예요, 지하. 근데 어디서 범람이 있는지요? 저는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찾아주세요. 이건 하나님 은혜로 부흥한 거예요. 1, 2년 만에 부흥을 한 겁니다. 금요일에 4-5명 왔을까요? 10명도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 교구입니다. 보이시죠? 옛날 나룻바닥을 하는 거예요. 평소 한 70평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 있고 이 뒤에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창문이 있습니다. 지하 창문이 2개가 있어요. 저는요 나이가라 폭포 보신 분 계세요? 나이가라 폭포 흐르는 거 저는 그날 봤습니다. 나이가라 폭포가 이게 나이가라 폭포구나. 와 여기서요 이쪽에 창문이 2개 있거든요. 그 지하 창문으로요 그냥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철철철철. 저랑 그 지사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동이를 갖다가 해갖고 밖에다 버리고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가 어떻게 이 바다 밑에까지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수해를 맞았어요. 기도제 수해를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기도해도 못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임원들하고 조장들이 불러서 그거를 다 퍼냈어. 그 모든 사람 달라붙어서 다 퍼내고 뭐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놨죠. 지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참에 이전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냥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됐어요. 또 장마철이 왔어요. 겁이 날까 안 날까요? 제 입장에 서보세요. 그냥 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제발 수해를 막 물홍수 안 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엔 2년 3년 차쯤 돼서
그 장마철이 됐는데 물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벽마다 그 새던 물이 마르는 거예요. 주인한테 말했어요. 건물주한테. 건물주 손을 뗐어요. 왜? 너무 오래돼서 자기도 모르게 설령 그걸 찾는 데에도 공사비가 더 들어서 그냥 이사 가래요. 얼마나 서러운지 집었는 게.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했더니 뭔 기도? 그래도 이곳에서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침수에 잠기지 않게 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요, 이 옆에 창고거든요. 창고나 이런데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곰팡이가 서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 믿으시면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양 돌리겠어요. 뭘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내가 그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은혜를 주신 거 믿으시기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서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치병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거.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고기가 없어. 매일 없는 것만 찾다 보니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급기야는 애굽에 있는 걸 비교를 해요. 애굽에 있어서 더 좋았을 걸, 세상 사람이 더 좋을 걸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현된 줄 아세요? 나중에 가나안 땅 앞두고 40일 정탈시킬 때 그 10명의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대노를 해서 대노. 그걸 오늘 28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 원망과 불평한 말이 내가 고지 들렸어. 내가 들었다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해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을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유리하리라. 40일 정탐했죠. 1년으로 하나님 환산해서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입니다. 왜? 네가 계속 불평 원망하고 없는 것 그걸 보고 비교하면 원망했잖아. 그 대가를 네가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세요. 뒤에 보고 대노를 하십니다. 뒤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했거니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보세요. 내가 단정코예요. 이런 말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단정코 이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불평 원망이 뭐냐? 내가 없는 거 내가 비교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것을 보면 감사가 넘칠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보세요. 좀 왜 없는 것을 보세요? 주신 것을 봐야 감사합니다. 그 사바국 선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부득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여러분과 산 소망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 계시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 못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돈과 명예 부와 많은 것이 건강까지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 기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슴과 같이 저 평야를 뛰어노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부족한. 그리고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려다. 높은 고난과 역경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 내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더니 이 노래는 영장을 내 속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가정, 사업, 여러 마음에 자녀까지 내 유체까지 상처를 내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상처를 가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제를 드리세요. 그리하면 그 죽었던 자식보다 더 좋은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돌리겠습니다. 또한 마테오 집사처럼 그 상황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런 감사의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세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택하는 게 진정한 감사인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장 2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볼까요? 이거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욥처럼 다윗처럼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정도로 가는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도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정도로 가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하나님의 구원 건져낼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날까지 욥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상처를 내고 옵니다. 그때 페니실리아는 감사를 맞으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그 살이 다시 염증이 생기지 않고 세균이 죽고 새 살이 돋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구현될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내가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건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내 기도와 내 뜻이 상대되지 않아서 불평원망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의 노인도 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의 노인도 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윗처럼 요처럼 마테오 집사처럼 감사의 믿음을 달라고 주여 3장 통손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